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있는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먼저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통해 보잘것없는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통하여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가 바울이 내가 옛날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22장에서 말씀하기를 바울이라고 말은 본명은 사울, 히브리어의 뜻을 도합해보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개명된 이름은 바울, 즉 작은 자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사울의 출신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로서 길리아의 다소에서 출생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즉 부족함이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신분적인 여건이 잘 갖추어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그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식적으로는 부활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종교로 자조로서 오직 유일의 신에만 의존해 있었던 이 사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니 너희는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정면적인 반대가 부딪혔던 것입니다. 예로 사도행전 7장 54절과 60절에 보면 이 말씀에 가까여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공모할 때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게 한 장본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섰다고 말을 하면서 내 속에 알량한 자존심과 지식 때문에 복음을 애호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되어서 내가 나로서 굴하고 있지 아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진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을 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예전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생각과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이 이런 자였다라고 본문 15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과거에는 누구였으며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고백할 때 아마도 자신의 부끄러움과 나약한 것뿐인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모든 교회에게 전하기 위하여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바울의 용기와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공로를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바울 자신에게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과거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된 바울은 자신의 허물과 나약함까지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백한 바울은 늘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10남매 중에서 내가 제일 문열이로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46세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이미 노산이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불효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왜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아들을 막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보니 너무 비실비실거려요. 오늘 살라나 내일을 넘길라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서 오늘의 양성민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을 보면, 잠깐 보면 나는 교회를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세상이 좋았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돈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아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목을 부러뜨려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면은 나는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좋았고 쾌락이 좋았고 세상이 좋았고 가정은 싫었고 교회가 싫었고 하나님은 더욱더욱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예수님께 기도했던 그 예수를 내가 스스로 핍박을 했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신앙이 없어서 예배를 들어가는 자들을 잡아서 고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투철한 신앙이었습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신이시라고 믿고 있는 그 사상이 잘못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하러 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면 그렇게 아깝더라고. 교회에서 11조를 내면 그렇게 그 돈이 아까워. 차라리 속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돈 나눠주면 내가 고맙다고나 말이나 하지. 그러던 내가 병을 얻었습니다. 15살 때 크게 사고가 났는데 방앗간에서 손가락을 절단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서 이제 학교를 건강히 마치고 이제 직장생활 해볼까 했더니 몹쓸 병이 또 걸렸습니다. 뭐냐? 앉아서 대변을 보면 전부 하혈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거의 40대가 다 되어 가도록.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있느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바짓거리를 붙들고 교회를 가자 합니다. 억지로 교회를 갔지요. 앉아서 저희 어머니가 부르는 찬양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애처롭게 들려? 응?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울면서 나를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저희 어머니가 나 30대 돌아가셨어요. 30대던 해에 우리 어머니가 상처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고백하시더라고. 얘야, 너 손 다쳤을 때부터 시작해서, 너 피똥 싸고 하혈할 때부터 시작해서, 너 개 망나니 같이 살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그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 죽는다. 어떤 기도? 저 문열이 같은 저 막둥이 주의 사자가 되지 않게 하면, 주의 목사님이 되지 않게 하면 저놈은 어디 가서 맞아 죽든지, 병을 못 고쳐서 병으로 죽든지, 장가도 못 가보고 씨도 못 뿌려보고 저거 죽든지 할 거니, 하나님 저 아들 하나님한테 맡기니, 5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여기까지 한 명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주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계로 축복 방송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가 양성민이가 올바로 양성민이가 되어가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조금 잘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명함을 내비친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말하면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아니라 나다. 이걸 인정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요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로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의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죽음을 넘나드는 훈련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내 치부를 드러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곳에 계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또한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 때문에 핍박 당하시고 못 박으신 그 피를 흘리시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가? 왜 나만 이러한 힘든 과정을 보내는가? 라고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
이만큼만 당하게 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핍박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 해봤다면 그 사람 은혜예요. 해본 사람은 더 은혜네.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 때로는 재밌어. 어떤 친구가, 내 친구가 총각대인데 나를 막 끌고 교회 가재. 속으로 내가 뭐라 할게. 야 임마, 나는 너보다 더 빨리 믿었어 교회에. 근데 나를 데리고 가? 내가 그러면서 모른 척 따라가졌어. 앉아서 다 예배를 내 흥금바구니가 쫙 돕니다. 딱 도는 순간 내 머릿속에 딱 생겨. 아, 준비는 안 했는데 지갑에 돈을 꺼내야 돼. 샥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아까운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싹 꺼냈는데, 아니 10,000원짜리 꺼내주면 날 누가 죽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아깝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내 것 준 것 같아. 그런데요, 내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내가 보니까 주어도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 것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내가 마치 내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진심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도 때가 되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나를 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말씀을 하여도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읍시다. 사울이 사울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려놨을 때 너는 나를 따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됐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던 것처럼, 순교의 기름께까지 갔던 것처럼 나를 한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 주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전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함받는 자가 아니라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함과 택함은 다릅니다. 청함은 내가 초청이 와서 그냥 일일짜리, 하루짜리. 택함은 내가 택함한 사람은 영원히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됩니다. 택함과 청함은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리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자존심과 혈기와 잘못된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21세기를 첨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그 첨단 속에서 우리는 사탄과 늘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혹여라도 사탄의 밥이 되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가 사울이었던 그 시대가 아닌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 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